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스를 틀면은 항상 제일 첫 곡지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 확진됐다. 몇 명이 죽었다.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또 참 잘 들어요. 그죠? 마스크 쓰고 다니라니까 전부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손 씻으라니까 손도 잘 씻고 참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와닿고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러면은 사람들은 말을 참 잘 들어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안 듣는 그런 기본적인 습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그 본문에 변명한다, 사도 바울이 변명한다 그러는데 변명이 아니고 지금 벌써 사도 바울이 이게 5번째 재판을 받으면서 5번의 변명을 그러니까 항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아무 잘못 없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을 이유가 없다. 난 로마에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죽기 싫어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가 선택할 문제가 아님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삶조차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계획을 한들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삶을 인생의 계획을 자기가 그렇게 세워놓으면은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자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면은 죽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호송하는 도중에 이제 습격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역시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그것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목표를 치밀하게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돌다리 두들겨 보듯이 세우고 추진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성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잘 지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영원히 갑니까?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한 예루살렘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시던 주님 그 메시지가 그냥 허구에 떠도는 허공에서 없어질 메아리가 아니라 성취되고야 말 메시지라는 거. 그걸 저쪽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세계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 신종 코로나에 감염 안 되려면은 손을 자주 씻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런 말들은 잘 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는 이 메시지는
그럼 누구들이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왜 저쪽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이쪽 사람들은 알아먹느냐는 거죠. 왜 하늘에서 바울을 부르는 메시지, 바울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는데, 바울을 불렀는데 정작 당사자는 알아듣는데 그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누구 하나 말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고 설득되어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학문입니다. 학문. 목사들이 신학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자기 밥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는 학문들은 전부 다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 안 되면 F학점. 니는 나가리. 재수강. 신앙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왜 똑같이 10명의 신부가 있는데 왜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보고 있는데 10명이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10명이 같은 공간에 있었단 말입니다. 같은 시간대거든요. 근데 왜 누구는 기름을 준비하고 누구는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기름이 신랑을 맞이할 중요한 준비 요소 중에 하나라면은 왜 그걸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깨어 있으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라. 그 깨어 있으라면 앉아야 됩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택자들만 알아먹는다니까요.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할까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시키는 대로 내가 잘 살아갈 테니까 내가 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를 은혜 달라는 거죠. 나는 은혜 받고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옥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까?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개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대적하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땅에서 칙칙질하리라. 또 너희가 너희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 답 나와 있죠.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요렇게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너가 이제 내한테 배웠지. 이제 너가 나가서 복음 전도해, 전파해. 근데 복음 전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 요렇게 돼. 너희들이 요렇게 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요 쉽게 말하면 제 앞에 초콜릿 놔주겠다는 겁니다. 제 앞에 고기 놔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기도 투웨이 채끝 등심 부드러운 거 어떻게 됩니까? 금방 없어지죠. 죽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같이 재판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너희를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하는 것처럼 임금들 앞에 총독들 앞에 끌려가 가지고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의도적으로 자기 사람을 세상 법정 앞에 세우는 식으로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 2020년에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사도 바울 때는 이게 맞았어요. 오늘 우리 그 사도행전 20장 본문에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세상 법정 앞에 섭니까?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세상 법정 회당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아주 편하게 살고 뭐 누웠다가 일어나면 하루가 지났고 또 누웠다가 일어나면 하루가 지났고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고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고 벌써 그게 우리가 뭐 50년 60년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문자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결정하는 삶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최종 결론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로마서에서는 간주한다 그러죠. 로마서에서는. 우리들이 무덤까지 살아가는 삶의 긴 여정, 뭐 70년이 길면 80년이 길 수도 있고 90년이 길 수도 있고 있는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신경질 내고 또 즐거워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막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바울은 오늘 그 26장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한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뭔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믿는다.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하는 곳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산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살았다가 죽고 그래서 지금 이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왜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엉뚱한 이야기가 바울 네가 하는데 바울은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나중에 그 이야기가 되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첫 번째로 바울이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바울 시대 때는 정치와 권력, 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은 옛날 왕정 시대는 전부 하나로 묶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뭐 검찰 개혁, 또 언론 개혁, 뭐 재벌 개혁, 뭐 교육 개혁, 뭐 많이 고치자 그럽니다. 예, 좋습니다. 뭐 고치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놔두자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 고치든 놔주든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삶에 다시 부활하는 데에 일조를 하느냐는 거죠. 검찰 개혁이 되면은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조국이 물러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말만처럼 하야하고 탄핵받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활되냐고요. 정치권이 이 역사 세계가 아무리 인간들 마음에 드는 어떤 제도로 만든다 손 치더라도 누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고 한들 우리가 죽지 않을 수가 있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놓은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건 뭐 영화 제목 같지만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아먹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관한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그렇지 뭐 신자는 부활을 믿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새로운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니까 뭐 그렇지. 지금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워낙 귀로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복음 알기 전에도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고 살아난다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복음 알고 나서도 역시 똑같은 부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죽었다고 살아난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나 와 내한테 뭐 이렇게 소름 돋는 음악 같은 것도 처음 들을 때 와 하지만은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들으면은 동백이가 아무리 재밌어도 2번 3번 보고 나면은 감흥이 떨어지죠. 감동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세계가 진짜 인간들 문제에서는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이 단어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대.
우리가 복음 알았을 때 그 기쁨, 그 이제 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이라 그러죠.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는 눈물, 콧물, 몸에서 나오는 모든 액체는 다 뽑아낼 것 같고, 아이고 지금 당장 죽어도 진짜 아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요? 예? 어떨 때만,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외로울 때만, 이 세상에서 그 문제가 내 의도대로 안 풀릴 때만, 답답할 때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부여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죠,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바울이 지금 그 5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이 재판장 앞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는 지금 너희들이 이 로마 세력의 권세를 잡고 있고 이 세계를 떵떵거리고 호령한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 안 된다.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바울이 이 역사 세계 속에 있는 힘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묵시적 존재가 역사의 존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 역사의 힘에 의해서 묵시의 존재가 죽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방법을 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로마서 다음 이제 고린도전서 나오면 공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음행 문제 있을 때 음행하지 마. 그 분당 문제 있을 때 분당하지 마. 뭐 하지 마가 아니라 바울은 동일하게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왜 십자가 안 쳐다보는데? 사람들의 그 다양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뭐 한 100명, 100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여기 앉아 계신데 다 각각의 고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1000개의 고민이 있다고요. 그 1000개의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왜 십자가 안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고민거리, 각자의 걱정거리들을 그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쳐다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고파 가지고 고기를 잡는 장면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 삭개오는 돈이 많이 있고 아무런 걱정 없는데 그냥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들은 제각각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뒤에는 하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까발려 주는 곳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나는 못났다, 내가 더 못났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26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이제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로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를 대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것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였고 죄사함과 나를 여겨 거룩하게 그의 무리 가운데서 기어롭게 하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18절에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무리가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부활의 세계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뭐 가정, 학교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합당한, 당연한, 올바른, 정의로운 그런 세계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세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딱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다 어둠이었다. 그 모든 것이 악마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보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세계 속에 그 십자가의 조명, 십자가의 불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평화가 좋고 그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은 빛의 세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사상 누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내가 안 아프면은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안 봐지게 되죠. 그거 참 희한해요. 내한테 균열이 갈 때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지는 시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균열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게 되는데 거기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그 균열을 주님이여 메꿔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균열 때문에 그래 원래 나는 이렇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존재가 생긴다는 겁니다. 같은 균열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만 배가 고팠습니까? 베드로 친구도 그 옆에 같이 고기 잡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팠는데 그 배고픔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기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로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세계 속에 있는 제도, 문화 이런 것이 우리도 그 속에 있게 되면은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어둠으로 바라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나도 그랬다. 나도 어둠 속에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거는 없어질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 생명의 빛, 주님과 같이 세상을 살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했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유일한 근거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나도 눈 뜨기 전에는 몰랐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쪽 세계에 옮기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저쪽 세계의 어둠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 이후에 보면은 그런 말 하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한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사왕과 종으로 삼으려.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제 부활의 세계권으로 들어가고 나서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력권이 아닌 그 부활의 세력권 속에 들어가고 나서 바울의 자기의 삶은 내가 이제 어떻게 내 삶에 대해서 가타부타 주장할 권리가 없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을 시켜주셨습니다. 왜 시켜주셨을까요? 오늘 여기 바울의 이야기를 빌려서 한다면 우리를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냥 방치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사환이며 증인이거든요. 사환이 뭡니까?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어.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너를 사환과 증인으로 내가 삼을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신학자들은 또 따집니다. 그럼 우리가 로봇가? 우리가 무슨 로봇입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나?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가 있나? 그 일일이 따지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로봇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그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 창조주 앞에서 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창조주 앞에서는 피조물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있을 때야 뭐 인간이고 인간들끼리 있을 때야 뭐 잘난 놈 있고 못난 놈 있고 인간들끼리 있을 때야 뭐 어떤 놈 있고 저떤 놈 있지만은 창조주와 대비될 때는 피조물밖에 없다니까요.
신학자들이 웃긴 게 바로 그 점이에요. 하여튼 인간의 머리에서 빼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내가지고 만든 게 신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돈 아까워 죽겠어요. 3년 동안 시간 아깝고 가가지고 3년 동안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았던 거는 신림동 시장의 순대가 맛있다는 거. 저희 학교가 저 신림시장 그 위에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가려면 그 신림시장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거든. 저는 순대볶음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순대볶음이 그래 맛있는 줄은. 세상에. 근데 부산 와서 그 순대볶음을 찾으려니까 없어요. 신림시장에 있는 그 순대볶음은 아직도 못 잊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학을 알아야 됩니까? 삼위일체를 알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저한테 신학적인 거 안 물어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삼위일체가 뭐예요? 지금 솔직히 기성교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삼위일체가 뭔지. 그 이야기할 때 신자들 앞에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걸 그대로 녹음해가지고 신학교 교수들한테 들려줘 보세요. 이 사람 다내실론이네. 뭐 삼신론자네.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야, 제가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뭐 많이 아는 줄 알고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지. 저는 그때 몰랐어요. 예,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 내려왔잖아. 예. 그럼 그 자리 비어 있어? 비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자리 누가 채워? 그럼 성자 예수님 올라갔잖아. 예.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보냈다며. 예. 그럼 그 자리 비어 있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했냐면은 저쪽과 내 인간들 아까 제가 말한 어둠 세계 속에 내에서도 저쪽과 이쪽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가 삼위일체를 알았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기생 라합이 뭐 구원론을 알고 성령론을 알고 뭐 교회 살을 쭉 깨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그냥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켜놓은 너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 언약을 완성했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일로 사용되어지는 사환이고 종입니다. 그 종이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 딱 하나 있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아이고 네 착하다. 야, 올라 내가 같이 밥 먹자니까.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냥 주인님이 시키는 거 그것만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은 그것이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에 너로 사환과 정인을 삼는 사환이 해야 될 일이며 정인이 해야 될 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방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왜? 각자에게 사환이고 정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뭡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가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1000명에서 1000명 다 삶이 다 다른데
근데 그 1000명이 다 뭘 쳐다본다고요? 십자가. 1000명이 다 같은 고민을 하면은 그건 로봇이죠. 인간이 아니죠. 다 다르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 낳는 것, 내 몸의 편안함, 내 육체의 안락함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이 어떻게 될까, 신종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만 쳐다보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느낌, 요새 그런 말을 쓰죠. 느낌적인 느낌. 말 참 희한한 말도 잘 만드네. 느낌적인 느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지금 일하고 있어. 어둠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육체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느끼잖아요. 주의 일은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부활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저쪽 세계가 어둠의 세계임을 알 때,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것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입장에서 마음껏 저 세상을 어둡게 봐야만 신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막 이렇게 복음 주고 막 미친 게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가 분리되었고 저쪽 세계 속에서 주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자기만의, 예수님만의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구축했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인되어질 때, 어떻게 확인되어진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은혜받고 축복받고 방언하고,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미 이긴 자의 입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열심히, 아주 기쁘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몇 초라고요? 어이구 3초란다. 거짓말도 잘한다. 1초? 0.3초. 우리에게서 그런 부활의 세계 속에 있음을 까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누가 나오냐면 니 잘났다 내 잘났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계 속에서 내가 더 똑똑해. 아니야 네가 더 똑똑해. 아니야 내가 더 똑똑해. 나는 박사학위인데. 아니야 나는 하버드에서 받았는데. 신학에서 하버드 대학 박사고 뭐가 필요했습니까? 요새는 제가 이제 기독교 신문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그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매주 날라옵니다. 합동측에 있다 보니까. 그거 보면 각 교회에서 목사 청빙 이렇게 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목사 청빙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7, 80대는 그냥 총신대학 나오고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은 자, 그리고 목회 경력이 몇 년 이상 된 사람만 지원 가능하다. 아주 간단했는데 요새는 뭐 학위가 있어야 되고, 뭐 선교사로 몇 년 또 가 있어야 되고, 애지간히 이제 중대형급 이상 교회에서는 다 그래요. 그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가? 큰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목사 프로필 나오잖아요. 보면은 다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빛의 입장에 안 서서 그런 거예요.
어둠의 세력권에서 바라보니까 박사학위가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군지 알아? 이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자랑스럽습니까? 답이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에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환입니다. 우리는 증인이고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세계권 속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둠의 세계권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합시다. 그거는 나의 일입니다. 내 일입니다.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겁니다. 부활의 세계권 속에서 부활과 죽음이 대립되는 그런 두 개의 세계권을 나눠져서 볼 때 비로소 사환으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가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위대한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쪽 세계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사환이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